오늘 설교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 왕조의 계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일시적인 인간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과 권세 위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통치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한 왕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죽음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을 이미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으로 결혼에 준하는 그러한 무게를 지닌 관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의 잉태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리셨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둘째, 구원의 방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나 일시적인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근본 문제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셋째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단지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곧 구원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떤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그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분 자신이 곧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자신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구원을 제 사함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새 삶을 얻는 것과 같은 결과나 선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그보다 더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다시 연결되는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이며 그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죄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길이 어떤 제도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 통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죄사함은 예수님 안에 있고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혜택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하는 구원 그 자체이시고 구원은 무엇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문제이고 그 만남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던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아래에 있음을 선포하는 표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입니다. 더 나아가 임마누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처음 전했을 당시 유대 왕국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졌던 때는 유다 왕국이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에 위협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동맹을 선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만이 참된 구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표적은 유다 왕국이 당장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 되는 이유는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선택이기에 그 결과로 인간은 생명에서 분리되어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은 결국 육체적 죽음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결과가 바로 죽음이며 하나님은 그 공의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치욕적이고 극도의 고통을 주는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가장 잔혹하고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 계획 속에 있는 필연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실체와 그 결과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며 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저주를 포함합니다.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형벌이었습니까? 십자가형은 단순한 사형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치와 조롱 속에 이루어졌고 인간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형벌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인간이 겪는 수치와 버림받음, 절망의 자리까지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 고통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어야 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 없는 형태였다면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공의는 이처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피상적으로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존재로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으셨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는데 십자가는 그 심판이 실제로 집행된 자리입니다. 다만 그 심판이 죄인인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성취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이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기에 어떤 죄인도 어떤 절망의 자리도 구원받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며 동시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신분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신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받는 변화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여 죄와 싸우지만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지 죄를 허락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가운데 편안히 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는 구원받은 자의 본성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더 이상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정당화하지 않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괜찮다고 말하며 죄를 덮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하고 떠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계속 즐기기보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연약한 우리 육신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아직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승리란 죄의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신 자리였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정죄와 형벌을 끝내셨습니다. 그 결과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권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한 승리란 무엇입니까? 부활을 통한 승리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죄의 값은 치르셨을지라도 죽음은 여전히 최종 권세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붙잡을 수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부활은 죄의 용서가 실제 생명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은 사단에 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단은 죄와 죽음을 통해 인간을 종으로 삼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죄의 근거를 제거하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써 사단의 무기를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승리는 죄의 정죄가 끝났다는 승리이며 죽음이 최종 권세가 아님을 선포하는 승리이고
사단의 지배가 무너졌음을 선언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의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단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의 날이며 지금도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아는 분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무엇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문제이고 그 만남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